네, 오늘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기 위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맥주 감사절을 왜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중에 중요한 절기 3가지를 지키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6월절인데요. 6월절은 무교절과 이어서 6월절 다음 날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게 무교절인데요. 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신 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지키는 것이 6월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은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농작물을 추수하고 드린 절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에서는 이 보리가 아니라 밀을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로 넘어와서는 이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맥추감사절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일은 늦은 이 늦가을 추수하고 드리는 절기로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요,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다라는 그런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요,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었음에 대해서 감사의 의미로 지키는 것이 바로 맥추감사절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추수감사절이 더 큰 절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 3대 절기는 똑같이 중요한 절기처럼 생각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이스라엘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켜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반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의 의미를 기억하자라는 그런 뜻에서 지키는 것이 맥추감사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왜 오늘 야곱에 대한 본문을 읽은 것입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설교를 들으시다 보면 다 이해가 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야곱을 선택했냐 하면요, 그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도우시고 그를 거두게 하시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야곱의 삶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태어나게 되면 이 아기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주로 손에 움켜쥐죠. 그죠? 그리고 그걸 입으로 가져가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난 지 1년이 되면 우리는 돌잔치라는 것을 하는데, 그 돌잔치에서도 우리가 아기가 무엇을 잡느냐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야곱의 인생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을 보면 야곱은 마치 움켜쥐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출생이 어떻습니까? 사실 야곱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남달랐죠. 뱃속에 형인 에서와 쌍둥이로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형이 태어날 때 형의 발에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렇죠.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어릴 때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의역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속된 말로 태클을 거는 겁니다.
에서의 인생에 태클을 거는 거죠. 그를 속여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사람, 그래서 속이는 자라는 뜻으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꿈치를 잡다라는 것은, 속이는 자라는 것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분 매우 좋지 않은 이름이 아닙니까?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움켜쥐려고 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집니다. 결국 자기의 쌍둥이 형이었었던 에서를 속여서, 그의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고 형에게 이제 죽임을 당할까봐 도망을 다니는 인생을 살아간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그의 삼촌이었었던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지요. 근데 거기서 삼촌의 둘째 딸인 아름다운 라헬을 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 라헬을 붙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삼촌 라반은 이러한 야곱을 속일 만큼의 능력을 가진, 보통 이상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7년을 일하면 자신의 딸 라헬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둘째 딸이 아니라 첫째 딸인 레아를 먼저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을 더 일하게 만듭니다. 7년을 더 일하면 이번에는 진짜 라헬을 주겠다라고 해서 결국 7년을 더 일해서 라헬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야곱은 부인이 둘입니다. 참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아내 둘을 얻은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르게 되지요. 왜냐하면 자녀를 낳는 일에 대해서 레아와 이 라헬 이 사이에 다툼과 질투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어떻게까지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이 가진 시녀를 통해서까지 아들을 낳는 경쟁을 벌이는 등의 행복하지 못한 모습을, 다투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제 재산을 또한 움켜 잡으려고 합니다.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재산입니다. 그러나 라반의 아들들과 불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땅에 살 수 없을 만큼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었고 결국 그 집에서 떠날 수밖에는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의 삶을 보게 되면요,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대부분은 다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본인이 원하는 것을 대부분 얻기는 하는데 그 얻은 상대들과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서 관계가 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야곱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겁니까? 그 이유는요, 그의 삶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그는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바라는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누군가를 속이기를 서슴지 않았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았더니 결국 본인도 속임을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은 형, 이 에서와 이 에서의 그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어머니와 연합하여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이 야곱의 모습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20년을 라반의 집에서 거하게 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 야곱이 라반에게 속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야곱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야곱은 자신의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라반의 집에서
도망을 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버러지 같은 야곱아 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읽는 이 개역 개정에서는 개역 한글에서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지금 읽는 이 개역 개정에서는 버러지 같은 야곱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지렁이와 버러지가 뭐가 그렇게 다른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버러지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는 벌레라고 쓰이기도 하였고 구더기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즉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사람이 한번 밟으면 터져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와 같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야곱은 벌레처럼 무엇에든지 붙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기회다 싶으면 어떻게 해서든 붙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고야 마는 존재가 바로 야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좋아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야곱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또한 한편으로는 공감되는 모습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야곱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기회다라고 여기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 최선을 다해서 기회를 잡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이죠? 그 과정에서 때로는 우리가 옳지 못한 방법을 사용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을 속이면서도 그것을 정당화하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는 겁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얻어내면서 자신을 위로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쯤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양심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일단 원하는 대로 하고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면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이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냐라고 포장을 하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많은 걸 얻었구나, 참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야곱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움켜쥐면서 살아간 야곱의 삶은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움켜쥐며 살았지만 사실 그의 삶의 면면을 보게 되면 행복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그는 늘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얻고 잡아낸 그 일들이 늘 복잡하고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후에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그가 노년에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야곱은 7년을 일하고 다시 7년을 일하는 모습이 보여졌죠.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라반의 밑에 있으면서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라반 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속이는 인생이 속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위해서 큰 대가를 지불하기도 한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권력을 쥐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명예나 또 어떤 분들은 재산, 어떤 분들은 자녀를 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때로는 내가 쥐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쥐고 있는 것이 나를 휘두를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재물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재물이 때로는 나를 휘두를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내가 휘둘리게 되는 겁니까? 그 이유는요, 내가 잘못된 방법이나 잘못된 마음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붙잡아 두었었던 것들이 이제는 야곱을 붙잡아서 그의 인생을 조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야곱에게 이제 일생일대 위기가 닥치게 되는 거죠. 라반의 집에 더 이상은 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손에 쥐고는 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라반의 땅에서 살 수도 없고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형인 에서가 보복을 할까봐 불안해서 발을 뗄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전갈이 오게 되죠. 그 전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향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라고 했을 때 야곱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이제 자신이 죽게 된다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자녀와 아내들은 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에서의 손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많은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슨 좋은 이유가 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형이 온다고 하자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 자신이 쥐고 있는 것을 걱정하는 야곱입니다. 재산을 걱정하고 목숨을 걱정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험으로 돌아갈 찰나이죠.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 야곱은 드디어 처음으로 자신의 손에 있었던 것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우선 형에게 예물을 보내게 되죠. 너무 아까운 예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재물을 얻기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땀을 흘린 야곱입니까? 하지만 이제 그것만 붙들고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형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암 염소가 200이요, 숫 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아멘. 얼핏 세보면 500마리가 넘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수많은 가축과 재물을 형에게 보내는데 이제 세 대로 나누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와 여종을 앞서 보냅니다. 또 아들들도 야복강을 건너 보냅니다. 자녀도 보내고 아내도 보내고 종들도 다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남은 모든 소유를 야복강 나루터 바깥으로 내어놓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제
야곱에게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는 늘 무언가를 붙잡고 있었고 붙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죠? 그는 태어나면서 한 번도 빈손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의 손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도 형의 뒤꿈치를 붙잡아서 장자권을 빼앗아서 이 베델이라는 길을 통과한 사람이죠. 모든 것을 붙잡기 위해 수고했지만 이제 빈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빈손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야복 강가에서 어떤 사람을 만난 거죠. 예사롭지 않은 그 사람을 야곱이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놓지 않고 그와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쩌다 보니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늘 자신이 그래 왔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하던 야곱입니다. 놓으라고 하나님이 그의 관절을, 허벅지를 치셨지만 그는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죠. 그렇게 붙잡았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씨름하던 야곱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러냐?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구나. 네가 나를 붙잡고 나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이겼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며 축복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손이 하나님을 붙잡게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형 에서와 화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형과의 화해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게 되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붙잡으니 축복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성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가 속이는 사람은 맞습니다. 물론 그것은 매우 잘못된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만은 칭찬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의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그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사는 모습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자신을 그렇게 속였었던 라반의 집에서 여러분 20년을 버텼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내용은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내용은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열심을 내어서 수고하고 얻은 것이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가질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증거를 살펴볼까요? 야곱이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라반의 집에서 도망쳤을 때 여러분, 라반이 야곱을 쫓아온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쫓아왔지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아무 행동도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소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과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얻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공모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인 사람입니다. 그 일로 형에게 죽을 뻔했지만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을 당한 형이 지금 야곱을 찾아오겠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형을 만나고 무사히 자신의 살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뭔가 열심해서 자수성가를 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그 어떤 것을 가지게 되고 내가 그 어떤 것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래, 내가 참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가질 수 있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었다라는 감사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기억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열심을 내어서 가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작년보다 많이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제가 뭔가를 너무 열심히 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작년보다 부흥하고 나아진 모습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올해 들어서 제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는 부끄럽지만 저는 제일 많이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우는 일입니다. 왜 우느냐?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이해하시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로 따지면 저는 작년보다 많은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조금씩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열심을 내서 더 많이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내주셨고 그것에 매우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우 예뻐해 주시는 로윤이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로윤이가 저를 닮았는데 저랑 완전 딴판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의 인생을 이와 같이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야곱을 축복해 주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이 책임져 주실 수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더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